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또한 살펴본 대로 모세는 신명기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율법들, 그런 규례들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설명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종과 노예됐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을진데, 죄와 또한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셨을진데, 그러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들, 규례들,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먼저 알고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들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법들은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식법들, 절기나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나 제사장이나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법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들은 그 당시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들입니다. 그러한 시민법들은 오늘날 문화가 다르고 또 다문화와 같은 사회에 있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따라서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때 당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그 정신에 있어서나 문자에 있어서나 그대로 그 정신들을 또 그 내용 그대로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로 주어졌을진데, 그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으로 받아들임으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22장은 어떠한 법일까 했을 때는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을진데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서 오늘날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민법들 중에 오늘 22장에서 나온 12법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22장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시민법이 있는데 물론 자세하게 나누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는 타인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창조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인 30절까지는 순결에 관한 법, 성에 관한 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타인의 소유 중에 내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형제의 소나 양 그런 가축들이 길 잃은 것을 보았을 때 그 형제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 소나 양의 주인은 알고 있는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멀어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 주기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가져다 주기에는 너무 멀 때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소나 양을 보았는데 가축들을 보았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도 그냥 놔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찾아주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나 양 이렇게 동물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인가? 그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보면 그것이 다른 것에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나 양에 대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낙이 의복, 잃어버린 어떠한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형제의 재산이고 형제의 것이라고 하면 그 형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도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 형제의 재산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을 다하여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규례 또는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다양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려고 하면 창조와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5절 보면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5절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의 문자적인 그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구역질 나오는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우상 숭배할 때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옷,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성을 부여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진데 그 창조의 질서와 관련 없이 또는 상관없이 무시하고 내가 그런 일들을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자세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면 이러한 규례도 있습니다. 6절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야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새를 만났는데 그 안에 알이나 새끼가 있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너무 좋다 하면서 둘 다 취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끼는 취하여도 좋으나 그 어미새는 놓아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꺼번에 취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고 또 자라고 또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새가 담당해야 될 이 창조 세계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이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취하려는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고 함께 있다고 하면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만 또는 알만 취하고 어미새는 놓아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또 알을 낳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서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만들 때는 옥상이 있는데 이 옥상에서 누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혹 잘못하여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피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했을 때는 물론 잘못한 그 떨어진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 지붕에, 새 집에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는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만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의 편리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남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남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만들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도 생각하여서 집을 만들도록 하는 규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9절, 10절, 11절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혼합하고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것,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많이 짓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렇게 짓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자의 특성들을 잘 나타나도록 했는데 섞어 뿌림으로 말미암아 종자가 교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 혼합되는 것, 순수성을 잃도록 하는 것들을 금지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함께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갈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섞고 혼합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다양한 직조를 만들 때 이렇게 섞기도 하는데 몇 프로 이렇게 섞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으신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섞고 혼합하여서 원래의 목적이 있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되어 있는데, 입는 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들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로 나뉘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귀퉁이가 생기는데, 그 네 귀퉁이 밑에 술을 달도록 한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옷에 달려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술을 달도록 한 이유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하나의 척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짜는 그 방법과 그 규칙들을 635개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는 방법을 고안하여서 옷에 네 귀퉁이에 짜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퉁이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구나 안 따르고 있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척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옷에 큰 술을 달고 다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들은 떠났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킨다는 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급급해서 옷의 수술에, 내 귀퉁이에 술을 조그맣게 단 것도 아니고 잘 보이게 크게 달아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키고자 힘썼다라는 그런 표현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옷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표현하고자 네 귀퉁이에 술을 달도록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30절까지는 순결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환에 있는 내용들,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순결했느냐 순결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순결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 순결했을 때 받는 또 당하는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했을 때 그 남자가 이 여인에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여자를 버리려고 할 때 한 가지 그런 법을 썼어요. 이렇게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헤어지려면 어떻게 했는가, 그 여인이 처음 결혼한 그런 처녀의 모습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미워져서 정당하게 헤어지고 싶어서 이 사람이 꾀를 내어서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었다, 처음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울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께로 가서, 친정 아버지께로 가서, 남편의 장인에게로 가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여인의 신부의 아버지가 그 증거로서 처녀였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 앞에 와서 이렇게 처녀의 증거가 있으니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증거들이 장로들 앞에서 인정이 되면 이 남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을 받도록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증거가 없어서 정말 그 여인이 자신의 순결성을 지키지 않고 처녀의 모습으로 견현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일 경우, 처녀가 정말 처녀였을 경우에는 남자가 고의로 싫어해서 그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거기 때문에 남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게 하였고, 만약에 그 여자가, 신부가 정말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면 순결성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어요.
강력하게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사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면 함께 자면 둘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23절과 24절 보면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결혼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처녀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동침하게 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또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동침한 경우에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떤 한 남자가 약혼하지도 않았고 또 결혼하지도 않은 그런 여자가 만나서 동침했을 경우에는 약혼하지 않은 결혼할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고 그 집에 대가를 치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둘이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가 첩이 있을 경우에 그 첩을 아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에 관련해서 엄히 다스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당한 부부 사이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성관계, 또 합일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민법들을 주어졌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앞서서 말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았을 때 길 잃은 우양 또는 나귀, 의복, 어떠한 물건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원래의 주인에게 찾아주도록 하였던 그런 율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피부치, 그러니까 실제 형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지 못하는 이웃,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해당되는, 허용되는 그런 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내 형제, 피를 나눈 그 형제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웃의 것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원수의 것이라도 그것을 돌려주도록 하는 그러한 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심지어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넓은 의미에 있어서 보면 이웃도, 우리 실제 피를 나누지 않은 그런 이웃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한 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 재물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 재물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는 신약의 교훈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약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느낀 사람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향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들여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잘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크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그 형제의 어려움과 안타까움들을 내 몸과 같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고 사랑을 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안 자, 그런 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당연하게 탕감해 주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의 큼을 생각해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량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또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6절과 오늘 말씀 5절과 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또 어미새와 그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또 했고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띄어와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질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옷을 구별하도록 하신 그런 규례의 목적은 성별을 혼동하지 않게 하신 것이었고 또 성별을 속이는 것도 막은 것이었고 또 생명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창조의 법칙들이 있을진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다스려야 될 그런 책임들은 기억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그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고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고, 앞으로 어떤 학자에 말하면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동물들을 다양하게 취하는 것에 있어서 깨끗하게 정렬하게 하지 않은 데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소에서 다르게 잘못해서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질서들을 잘 유지하고 보존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목적과 내 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해나갈 때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피해들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기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스 매체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공장에 나오는 그런 폐수나 그런 가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장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돌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창조 질서를,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이런 예를 들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귀중한 것을 빌렸어요. 그 빌린 것들을 막 쓰고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빌렸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계는 후세 사람들의 세계를 잠시 빌려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후세 사람들, 우리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공간인데 우리가 잠시 빌린 것인데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우리가 살 동안 잠시 빌려 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 막 쓰고 난 것을 물려주면 그 사람들이 올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조 세계를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가면서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그것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인간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성에 대해서 주의하며 강력하게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아닐 경우, 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약혼한 처녀를 만나 동침한 남자나, 또 아내를 취한 남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강력하게 죽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도록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규례를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면서 성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낙태, 성병, 그런 포르노, 성상품화가 되는 그런 일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에 대한 존중이 없고 또한 그것이 상품화되고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시대의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과 품위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조의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성적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결혼 관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적인 욕구를 통하여서 생육하도록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자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아내를 두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내를 두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낳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아들이라 불렸을까?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람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실제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끈끈함과 그 사랑들, 정말 중요한 관계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결혼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물론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관계를 해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정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교회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된 그런 부분일진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주님의 신부, 순결한 신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것들은 강력하게 죽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자세라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내 욕심들을 죽여서 내 육체적인 욕심들을 죽여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주시는 시민법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는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들, 남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창조 질서를 잘 지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들, 그리고 성결에 있어서 온전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되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곳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창조 질서를 잘 지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적 신부된 자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랑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러한 내용을 잊고 살 때가 많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2